저희는 계속 욥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사실 욥기도 힘들겠죠. 근데 욥기서를 묵상하고 고민하는 성도님들도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도 다른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분위기가 반복하여서 우리의 또 마음과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또 내가 어떠한 교훈함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향하여 물어보고 발견하고 또 찾아야 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는 22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22장 첫 절부터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맥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욥을 강하게 정죄하는 내용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니까 4에서 9절까지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욥이 일반적으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매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1절은 이러한 죄악들로 인하여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욥이 고난당하고 있음을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겠지만, 너가 이래 해서 네가 이것이 부족하여서 혹은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고 넌 그래서 마땅히 너의 고난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이것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 라고 지금 세 명의 친구들이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앞서 두 번이나 말했던 것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단정적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아주 좁고 세상적인 지나친 억지에 불과합니다. 뭔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내용적으로 봤을 땐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그 안에 깊은 내면과 이해와 사항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위주의 생각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엘리바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주장했었지만,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결과라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도 주장했던 논리와 아주 모순적인 모습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교우들을 볼 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부분, 옛날에 그렇게 행동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구역 안에서, 지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봐 내가 어쩐지 그런 줄 알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중심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계시가 뭘까요? 나타내고 있어요. 그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구별하게 하심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난 거야,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문제가 제게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엘리바스가 나열한 욥의 죄는 사실과 다른 억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욥은 이런 죄로부터 떠난 의로운 일을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후에 자신의 변론에서 엘리바스의 잘못된 정죄에 대하여 자기 변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욥기 31장 16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쭉 나오게 되면서 23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에게 너는 이러이러했어, 너는 이런 죄악이 있어, 넌 뭐뭐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호소하는 마음으로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난 그렇지 않았어,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자기 변호를 하며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엘리바스의 얘기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말하게 되면서 욥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에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주권적인 능력을 욥이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에서 20절에 대한 내용은 악인들의 멸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매우 마땅한, 욥이 바로 악인들이 그런 멸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마땅한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엘리바스는 욥이 변론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3에서 14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은 욥의 말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욥이 말하고 있던 핵심은, 욥이 이야기했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의로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믿음 혹은 분명한 신앙이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악인의 번영, 악인들이 잘 되는 것과 의인의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신의 삶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자기가 깨달을 수 없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듣지도 않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고 들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아서 자기 방식대로 함부로 말을 하며 그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악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욥의 불신앙과 악함을 경고하기 위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하여 엘리바스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욥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관과 쉽게 생각한 채 무조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로 인하여 단종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욥의 고난을 무조건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과응보적인 원리는 이 땅에서만 제한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신자의 성도의 모든 삶의 크고 어려운 문제가 이 땅에서의 의미를 두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 믿음과 신앙생활이 뭔가 만족이 돼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잘못된 종교 행위와 똑같이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가실지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품고 달려가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자의 삶과 방향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응보적인 원리는 이 땅의 삶,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는 신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모든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서의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 끊임없이 외치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섬김과 나눔의 선교적인 공동체. 또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드리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어려움을 기억할 때마다 어려움의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중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이 어려운 문제와 숙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혜 가운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과 오랜 기도 제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이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 기억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 그냥 그 말 속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행위로 섬김으로 또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또 깨달음이 오늘의 삶의 일상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잡아주며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시작과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안아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아플 때마다 울고 싶을 때마다 제가 너무 많이 놀란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씩 오셔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너무 마음이 같이 쓰여요. 왜냐하면 내용은 모르지만 간절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 우리 제천 지역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담아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중보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실수와 어려움에서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넉넉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